우리는 욥기 34장 말씀을 묵상을 해 갑니다. 이 엘리후의 등장과 엘리후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는 그러한 엘리후의 등장입니다. 이 엘리후의 등장이 참 길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냥 별로 쓸데없는 앞에 친구의 말들을 그냥 반복할 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기록하지도 않았을 거고, 또 하나님의 평가도 이후에 나올 하나님의 평가에서도 엘리후에 대한 특별한 평가가 없는 것을 봐서 엘리후 안에는 맞는 말, 옳은 말 같으나 그 옳은 말도 있고, 그 옳은 말 속에서 또다시 앞에서 친구들이 했던 말을 반복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욥과 욥에 당하는 그 고난과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 엘리후는 말을 했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고난은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목적의 한계는 우리는 결국은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주목하는 데까지 가지 않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단지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으로 밖에 남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34장에서는 엘리후가 말하는 신정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엘리후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오늘 34장 여러분 5절 6절에 보면 결국 욥이 하고 싶어 이 엘리후가 하고 싶어하는 말이나 사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비슷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자,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엘리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욥 당신이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불의하신 분이 된다. 이게 나중에 이제 하나님도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욥 당신은 죄가 없고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의를, 욥의 의를 부인하셨고 당신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당신은 지금 죄도 없고 허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쏘신 화살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를 입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하나님이 된단 말이냐. 지금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중에 이렇게 질문하신다 하셨죠? 40장 8절에서. 그러나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을 이어가는 그 주장 속에서 이 엘리후가 달아들게 되는 그 한계 지점도 있더라는 거죠. 분명합니다. 욥이 지금 그렇게 계속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욥의 방향은, 하살의 방향은 하나님은 불의하다, 이런 주장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악한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9절에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요 하나 빠졌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 무익하다.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신자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있으시죠?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참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처음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근데 하다 보면 고난이 있죠. 고난이 닥치면 무슨 말 합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도 드렸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 도움이 없구나, 무익하구나, 이렇게 말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당신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10절부터 나오는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신정론,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통치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12절입니다. 12절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로워요.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롭습니다. 그 공의로운데 왜 공의로울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통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 정의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 말이 맞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죠? 그럼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좋으신 하나님인지, 왜 좋으신 하나님인지를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도 그랬고 자녀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크다 보면 사춘기 때 무슨 생각합니까? 저 여자가 우리 엄마 맞나? 이 생각하죠. 근데 그 생각을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내 아버지 맞나라는 그 생각을 거쳐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해주는 말, 목회자가 해주는 목회자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냥 그걸 믿어. 여러분, 그러다 보면 자꾸 누구 말에 매여요? 그냥 사람이 해주는 말에 매여요. 여러분, 이단이 그냥 나올까요? 이단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이단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놀라운 표적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저 일이 왜 일어날까라고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을 행한 사람을 높이기 바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모두 다 맞는 말이 되는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통치를 향하시는데,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라고 말할 때,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가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에 근거해서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신정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은 공의롭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고, 그 공의로운 통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서 그렇게 나온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엘루휘의 주장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느리라. 여러분, 그 앞의 이야기들과 연결을 해보면 결국은 이 엘리후는 사람의, 결국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행위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의 행위로 가서 이 모든 것에 대한 또다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서 있는 사람의 행위, 그 행위에 집중하고 있더라는 거죠. 17절로 가면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왕이라도 고관이라도 부자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다른 말로 쉽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데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할 말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욥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든 뭘 주시든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엘리후의 말이죠.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이런 뉘앙스의 말이 있죠. 여러분, 어떤 뉘앙스입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신데, 하나님이 토기장의 그릇을 만드시면서 천한 그릇으로 만들든 좋은 그릇으로 만들든 그건 다 누구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거기에서 천하다, 귀하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아니고, 다 여러분 그 그릇은 뭐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만드는데 사실은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자꾸 어디에 가요? 나를 천하게 지었나? 나를 귀하게 지었나? 자꾸 거기에 눈이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목적이 있어서 사용하시려고 만들었다는 것에 포커스가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엘루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도 질문을 해 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통치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아픔과, 때로는 여러분 완전한데 우리는 병도 들고 깨어지기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오는 모순과 이 역사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21절부터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30절 말씀해 보십시오. 30절 말씀에 보면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맞는데 사실 여러분 역사 속에 보면 이런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나요? 등장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심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오는 모순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냐고요. 여러분 엘리후가 했던 하나님의 통치 신정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공의롭게 통치하십니다. 맞지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이 세상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고난을 받는 거야.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법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걸음을 같이 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그대로 자기의 목회에 적용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가 아파하지 않으면 내가 아파하지 않더냐, 누가 힘들어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하지 않더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오셔서 시간과 공간 속에 자기를 제한하셔서 33년 동안 걸어가셨고 살아가셨고 그 백성들 인간의 아픔을 아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복음의 영광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그러나 모순되는 삶의 현실이 나타나죠. 그러나 그 모순된 현실 속에서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내 아들아 내 자녀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걷자라고 독려하고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아픔을 함께 이해하시고 그 걸음, 그 주권자의 그 은혜의 길을 함께 걷자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완전한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역설과 모순 속에서도 내 아들아 나와 함께 걷자. 내가 너 아픔, 너의 그 모순, 너의 그 고통, 그것을 내가 함께 겪으며 내가 너와 함께 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으로 읽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